예. 어, 음, 제 마음속에 늘 예배를 생각하고 또 여러분 청년들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생각들이 몇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사실은 어떤 이들에게는 잠시 잠깐이면 커피 한 잔 마실 그죠? 한 시간, 한 시간 반 정도이겠지만 쉽게 가버리는 그런 시간들이겠지만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한 시간 반을 통하여 평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은혜의 말씀들 앞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되는 시간들이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가운데 그런 종교적인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다독이고 또 새롭게 하나님 오늘 주신 이 시간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과 또 그런 고백으로 정말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또 우리 공동체를 대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래서 앞뒤적으로 인사 한번 더 할까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진짜죠? 예,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은혜 받으실 주님의 복된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죠. 네, 1절에서 1절까지가 아니고 1절에서 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네, 1절에서 8절. 여기가 다르네요. 됐네요.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다 찾으셨죠? 8절인데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내용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초딩들도 문제가 있고요. 심각한 자기의 문제가 있고 풀어야 될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진솔 청년부의 우리 회원들 한 분 한 분은 사실은 정말 많은 문제들과 문제들의 연속선에서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도 하시고 또 일반적인 직장 그리고 학교 또 여러 가지 또 알바 뭘 하든 그저 취업 준비도 하시면서 그런 시간들을 지금 고군분투하며 보내고 있는 것이죠. 문제의 연속이죠. 학생 때는 대학교만 가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하다가 대학을 들어가면 이게 끝이 아니네. 취직을 또 해야 되네. 막 취업 준비 막 하다가요. 취업 준비만 하면 다 끝났냐? 그것도 아니네. 결혼을 또 해야 되네. 그래서 이제 결혼 준비하죠. 그죠? 좋은 사람,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청년들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 그 두 가지 아니겠어요? 취업 어떻게 좀 주님 좋은 대로, 그리고 평생의 배우자 그녀는 지금 어디쯤에 있을까요? 그 형제는 지금 나의 반대편 쪽은 어디쯤 있을까요? 뭐 이런 거 궁금하기도 하고 기도 제목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그런 기도로 기도하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뭐 결혼하면 또 끝이 나나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결혼해 보신 분들이 간사님 계시고 저 두 명인데요, 맞죠? 네. 맞죠? 예, 결혼해 보신 분이 두 분 아니시면 죄송합니다.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 왜? 자, 그래요. 그런데 결혼하면 다 끝이 나냐?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결혼식이 전부적으로 결혼식에 모든 걸 다 쏟아붓지만
사실은 결혼식은 그냥 단 한순간의 세레모니일 뿐이고 그 이후에 이제 치열한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가의 부모님들과 상황들과 지금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는데, 여러분 지금 날짜 잡고 날짜 정해주고 상견례 마치고 나면 이제 뭐가 문제예요? 집에는 어떤 냉장고를 들여야 놔야 되고, 세탁기는 어떤 거, 색깔은 뭘로 하고, 안마 커튼이냐 그렇지 않느냐, 뭐 하여튼 별의별 사소한 걸로 막 싸우거든요. 제 기억으로 볼 때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은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화를 내고 막 싸우는 스타일은 절대 아니에요. 서로 좀 기분 나쁘면 좀 떨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냥 떨어져 있는데, 제가 도망 나가거나 뭐 이런 그런 스타일인데, 근데 제일 좀 치열하게 이렇게 막 얘기하고 언쟁하고 막 이랬던 시즌이 바로 딱 그러니까 결혼 날짜가 잡히고 이제 막 그저 신혼집 준비하고 막 이런 시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일 얘기도 많이 하기도 하고 어려운 시간들, 아마 뭐 충분히 무슨 말인지 또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해하실 텐데,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걸로 나면 끝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요, 아이들 교육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교육은 한참 뒤 얘기고, 아이들이 자라기 전까지, 최소한 유치원 정도 가기 전까지는 저도 참 영화를 보는 거 굉장히 좋아했는데, 어느 한순간 영화 보는 걸 그냥 감을 놓친 거지. 시즌 때마다 찾아봐야 될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죠? 2월 달에 개봉하는 재밌는 영화 뭐 있습니까? 관심이 없네요, 다들. 오직 말씀과 기도로. 그래요. 영화를 보기를 참 좋아하는데, 그런데 첫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둘째 아이가 유치원 정도 가기 전까지 그 시간들, 거의 그게 한 7년 8년 됩니까? 그 시간 동안 영화를 한 번도 보러 간 적이 없어요. 간 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를 돌보느라. 뭐 제가 돌본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돌본 건 아니고 제 아내가 주로 돌봤는데, 아내 돌보는데 혼자 가서 영화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해주느라고. 그러면 또 끝이냐?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 문제들이 계속 있어요. 또 부모님들이 좀 아프시기 시작하네? 뭐 그러고, 뭐 직장에서는 이제 막 눈치가 좀 보이기 시작하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아이들이 좀 중고등, 중딩, 고딩들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아이들 학교 안에서의 문제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아이들만의 또 문제, 사춘기 오고요. 막 이렇게 들어오면 인사도 안 하고 막 방에 들어가고 문 닫고 획 들어가 버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참 어떻게 될까? 문제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의 인생은, 여러분 죄송한데, 청년부에서 이런 설교를 해서 정말 죄송한데, 문제가 끊임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무슨 저주 비슷한데 그건 아니고 팩트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계속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여러분이 붙들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맞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또 그 나이에 그 상황에 맞는 기도 제목들이,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평생 제 경험으로는 다윗에게 주셨던 그 사방이 평온한, 사방이 온 모든 분야가 평온한 그 완전한 샬롬의 시대는 며칠? 며칠 꼽을 수 있을까요? 제 인생에서. 간사님 어떠세요? 며칠 꼽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이 문제도 없고, 부모님도 아무 문제 없고, 나도 아무 문제 없고, 직장도 문제 없고, 아내 직장도 문제 없고, 막 건강에도 아무 문제 없고, 퍼펙트하게 막 건강하고 막 아무 문제 없는 이런 시간, 진짜 지나온 인생의 며칠쯤 될까요? 나머지는 이쪽 한 부분이 좋으면 이쪽 한 부분은 또 문제가 있어요. 또 터지고 막. 우리 애들이 막 별로 신경 안 쓰게 너무 사랑스럽고 아빠 사랑해요 막 이런 말도 막 닭살 돋게 하고 막 그러면 그 사랑이 퐁퐁 넘치잖아요. 아주 좋은데 또 부모님이 어디 아프시고 병원 가시고 막, 그러니까 사방이 전체가 다 평안하고 샬롬으로 넘치는 기간은 사실은 우리 평생 해봤자 며칠이 안 될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팩트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걸 일단 전제하에,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것이다. 우리 앞에 넘고 넘어야 될 문제들은 계속 있을 것이다는 상식적인 전제하에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은 그런 문제들 앞에 봉착한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며 부른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짧은 시간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켜켜이 쌓여 있을 문제들을 우리가 맞닥뜨릴 텐데,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고, 오늘은 특별히 영적 각성 세 번째 시리즈 시간인데요. 우리 말씀 사경의 수련을 앞두고 저희가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마음을 먼저 갈아엎는, 영적으로 기경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빨리 읽으니까 굉장히 문제 재밀었다가 내밀었다가 답을 바로 주는 것 같아서 너무 허무한데, 사실은요 1절과 2절 사이의 간격은, 실제적인 간격은 굉장히 커요. 시간적으로도 오래 있단 말이에요. 1절을 뭐라고 그래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나님께 찬양하려고, 기도하려고 올라가는 시편 기자의 노래란 말입니다. 그런데 시작이 굉장히 조금 어두워요. 어떻게 1절 시작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런 의문형으로 시작합니다. 산을 향해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러 나아가는데 내 도움은 도대체 어디서 올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지금 이 시기에 나는 이런 도움이 필요한데, 나는 이런 스포트가 좀 필요한데 누가 이걸 해줄 수 있지?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의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맞닥뜨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은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시편에 있는, 그리고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진들도 똑같은 어려움들과 고통 속에 당면했었다는 것을 일단 먼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편 기자도 누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가 나를 도울까 고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민들, 이런 질문들, 이런 눈물의 시간들, 이런 간절함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외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 다 그런 문제와 걱정은 다 사라지고 오직 찬송과 노래만 있다, 기쁨만 있다, 즐거움만 있다 라고 생각하면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도 고통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도 고난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눈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생겨나는 아픔과 걱정으로 인해서, 문제로 인하여 당하는 슬픔, 그리고 그 감정들, 그리고 흘리는 눈물들, 이것을 여러분 죄시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마치 죄인 양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프면 울 수 있어요. 이 말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왜 이렇게 말하나 싶죠. 근데 의외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치고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슬퍼하는 게 마치 죄인 것처럼, 믿음이 별로 없는 것처럼 여기는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풍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속으로는 문제가 막 있는데, 막 슬퍼 죽겠는데, 집에 들어가면 진짜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겉은 밖에 나오면 그래서 순장도 해야 돼, 밖에 나온 찬양팀도 해야 돼, 임원도 해야 돼, 무엇도 해야 돼, 무엇도 해야 돼, 학교에 가서는 이렇고 또 직장 속에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또 보여야 되니까 힘든 일 없는 것처럼 웃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삶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중적으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런 형상을 띠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부 다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요. 그것은 제 자신을 돌아보아서도 알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슬퍼하면, 힘들어하면 그게 마치 죄인 것처럼 여겨졌어요. 아니, 교회 오래 다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러는데 너는 믿음이 없냐? 왜 그렇게 슬퍼하냐? 왜 그렇게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냐? 하나님께 맡겨!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오케이, 알죠. 하나님께 맡겨야죠. 맡긴 사람들은 슬프면 안 되는 거지, 그죠? 슬프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안 슬픈 척 하죠. 할렐루야 하고 뭐 하는데 속으로는 진짜 아직까지 아픈 거야.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픔의 시간 괜찮아요.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간들을 여러분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요. 아플 때 아파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데 거기에 주님의 말씀이 보여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의문형으로 지금 시작한다고요. 이 말은 확신이 없다는 말 아니에요? 그죠? 의문형으로 시작해요. 주님,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느껴지질 않아요. 주님,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수논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면 내가 잘 가르치겠는데, 교회 오래 다니는 통밥이 짬밥이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 삶에 참된 기쁨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평안함, 샬롬, 솔직히 주님 아닌 것 같아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시편 기자도 똑같이 고백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마음이 드는 친구들이 있다면, 지체들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말씀을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시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시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 시간들을 인정하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시간이라고 인정하셔도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한데, 마음껏 슬퍼하셔도 돼요. 마음껏 아파하셔도 돼요. 아픈데 안 아픈 척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힘든데 안 힘든 척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스러움을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것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하고 아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친구가 전부인 것 같은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다 보면 친구가 전부가 아니구나. 그죠? 그럴 때가 느껴질 때가 있죠. 어릴 때는 부모님이 슈퍼맨 같다가도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면, 우리 여러분의 나이대가 되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죠. 어릴 때는 우리 부모님 전부 다 하실 것 같았는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 것 같고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는 분 같았는데, 물론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제 커보니 우리 부모님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구나. 우리 부모님도 연약한 한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보고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는 대상에게 우리가 온전한 의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안 되는 일이죠, 그죠? 그거는 부족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부모님도 친척도 누구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도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온전히 의탁하고 맡길 만한 존재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듭니다. 줄어들고요. 조금 더 예언을 할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여러분에게 그런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오히려 그런 견고한 의지할 사람이, 의지할 나무가 되어져야 한다고 가르치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렇고요. 여러분이 그런 버팀목이 되어야 할 시간들이 점점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나는 도대체 누구에게 의지하고 누구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것에서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문장은요,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직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는 정직한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고백으로 오늘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 혼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 참 적은 것 같습니다. 나 혼자서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자세로 첫 시작을 열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요, 두 번째로 2절입니다. 2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에는 간격이 있다 그랬어요. 성경은 책으로 쓰여지다 보니 그냥 쭉쭉 나열하게 쓰여졌지만, 이건 여러분 기간만 해도 거의 수천 년 아니에요? 쓰여졌지만, 그러나 시편 기자에게, 당사자에게는 이것이 큰 거기 몇 달일 수도 있고 몇 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라며 주님께 나아가 구하고 때로는 눈물 짓고 때로는 주시는 은혜들로 말미암아 웃다가도 다시 힘들어지는 시간들이 반복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동일한 시편 기자가 2절 말씀에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산을 보는데도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는가는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을 보면 그죠? 아까 그죠? 사진 나오죠? 저기가 어디게요? 모르겠지. 당연하지. 뭐 알겠어요. 모르죠, 당연하게. 저기는 중동에 있는 와디룸이라는 사막입니다. 사막이고 성경에 쓰여진 이 히브리 땅에서 광야라고 말할 때는 저런 광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눈을 들어 산을 보고 하늘을 보고 할 때 그 산과 하늘은 우리는 늘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요. 산이라고 하니까 푸르청청한 산을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그런 산 아니에요. 저 뒤에 보이는 돌산 같은 산들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저기 있기만 해도 적막하잖아요. 여러분, 저기 참 가봤거든요. 제가 와디룸에 갔던 적이 3일 동안 저기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베두인들이 버리고 간 텐트 안에서 3일을 지내면서 보냈던 시간들이 있는데요, 물병 2개로 버티면서 막 있었던, 훈련받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저기 가면 우리 어른 작년부 설교 때 잠깐 표현을 했는데 정말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그 태초의 고요함, 적막함 때문에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그냥 바람 지나가는 소리가 휘 들리고요. 가만히 있으면 고요한데요, 마치 제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적막해요. 지금 이 땅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이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사실은 그런 고요함 속에 들어간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주변에는 늘 소리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보면 늘 소리도 있고, 집에 가도 늘 소리들이 있고, 여러분 핸드폰에 늘 링이 울리고, 음악들이 울리고, 여러분 강의를 듣고, 뭐 자기 직전까지 알람 소리 그죠? 온갖 소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기에는요, 그런 소리가 없어요. 사방이 다 사막이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적막한 소리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보았던 산과 하늘이 바로 저런 산과 하늘일 거란 말이죠. 그죠? 우리처럼 푸르청청한 산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막한 저 산을 보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세요? 나의 도움이, 1절에서 간구했잖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것 때문에 한참 고민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답이 2절에 있어요. 한참 고민하고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중에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 2절 말씀이에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천지를 뭐라고요? 방금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적막한 광야의 하늘과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평선만 사방을 다 둘러봐도 지평선인 거예요. 다 지평선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잖아요. 여러분 사진에 본 저 돌산이죠. 저 뒤에 보이는 저 산, 아까 봤던 그 장면 기억해 보십시오. 저 뒤에 보이는 그 산이요, 얼마쯤 되면 도착할 것 같으세요? 저는 저런 곳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처음 갔을 때는 한 30분 가면 가겠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걸어가면 한 30분, 1시간이면 갈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하루 종일 걸어도 거길 못 가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넓어서, 산이 너무 커요. 또 그러니까 사실은 이 거리감도 사라지는 거예요. 굉장히 너무 머니까 그런 공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닥쳤던 이 상황이 얼마나 막막한 상황이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에요? 천지, 그냥 좌우가 다 막힌, 그죠? 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지평선밖에 보이지 않는, 모래에다가 돌산에다가 하늘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횡하고 그냥 황량한 그런 사막, 광야 한가운데 놓여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붙든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2절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시편 기자가 보고 있는 똑같은 하늘이고 똑같은 사막인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늘과 땅,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천지만 딱 보고 있으면 횡령합니다. 와, 끝이구나. 인생은 이렇게 미약하구나. 내 인생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문제들은 그냥 계속해서 나를 그냥 해일처럼 덮쳐들겠구나. 나는 어떡하지? 어떻게 이걸 돌파해 나가지? 어떻게 뚫고 나가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런 문제들이 겹겹이 막 쌓이면, 그죠? 무서운 생각까지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똑같은 산과 똑같은 하늘을 볼지라도 그곳에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시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천지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천지를 보면서 그런 믿음이 생겨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오후에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면 계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지금 당면한 인생의 문제들 참 많이 있죠. 먼저 내 자신의 문제, 이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지? 이거 공부하는 거, 이 취업 때문에, 이 결혼, 이 연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 여러분 많이 고민되시죠. 여러분, 그 문제들 모두가 맞닥뜨릴 바로 그 문제들 앞에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결국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모든 문제를, 천지를 지으신 이 모든 상황들을 컨트롤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눈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해결하시겠구나.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겨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사람의 시편 기자가 이제 3절부터 8절까지를 쭉 고백해요. 쭉 자신이 기도하며 1절에서 간구했던, 그렇게 간구하며 눈물 흘렸던, 예배했던, 그래서 구했던, 그리고 2절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시다, 도움의 근원이심을 알게 된 시편 기자가 3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분이세요? 저도 모태신앙인이라 그랬잖아요. 성경 고사대회 정말 많이 나갔거든요. 매해마다 나갔고 매해마다 상도 받은 적도 있었고 못 받은 적도 있었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겁나게 공부하잖아요. 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노래 불러가면서 외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정답은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워낙 많이 공부해서 어릴 때부터 정답은 안다고요. 누구 아들이 누구고 누구 아들이 누구고 그 다음 왕이 무슨 왕이고 이름까지 다 외워. 그냥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 왕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은 누구냐고요.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누구시냐고요. 성경고사 때 답 적어내는 그 하나님 말고요, 머리로 외우고 암기한 하나님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시편 기자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부터. 그래서 이 시편이 굉장히 중요해요.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 3절, 4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4절도 갈까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3절, 4절에 나타난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큐티 많이 하잖아요. 여기 나타난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3절, 4절에서 나타나는 시편 기자가 만난 하나님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지키신다. 지키시는데 좀 다른 표현이 있죠.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졸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지키신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시편 기자가 나와서 하는 표현이 아니고 군사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밤에 보초를 서는 군사가 졸지 않고 그 성을 지키는 것처럼, 그 군병 생활들을 막사를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지키신다. 그 완벽한 완전한 지키심, 보호하심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시편 기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시다, 멈추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완벽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설명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언제 깊이 묵상했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진짜 깊이 묵상했어요. 이등병 때, 저는 육군병장 만기 제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여도 그렇게 하고요. 여튼 이중형이 아니고, 여튼 그러면서 이등병 때 진짜 힘들 때거든요. 요즘 이등병들하고 또 달라요. 그때는 진짜 막 때리고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맞으면서 이등병 생활을 보냈는데, 그래서 성경책을 읽을 시간도, 그러니까 이등병 때 책을 읽으면 안 됐어요. 그것도 그 나름대로 룰이 있거든. 또 안에 가면 어떤 때부터 책을 읽을 수 있고 어떤 때부터 누울 수 있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정말 지금 보면 진짜 유치뽕하기 정말 끝이 없는 건데 그들만의 리그가 있단 말이죠. 이등병 때는 책을 못 읽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제가. 그죠? 그러니까 어디서 읽었을까? 화장실에서 읽었어요. 이등병 때 화장실에서 읽었던 시편 121편입니다. 이 말씀에서 있는데요, 어느 날 새벽에 근무를 마치고, 새벽 근무를 1시간씩 하잖아요. 근무를 마치고 들어와서 잠이 조금 안 와서 그냥 화장실 간 김에 성경책을 앉아서 읽는데요,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냐면, 이제 군생활 하는 동안 저는 사실 꼬인 군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 위에 고참이 정말 이상한 고참이 있었어요. 사이코 같은 고참이었어요. 그런데 저하고 2달밖에 차이가 안 나.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제대하기 2달 전까지 고통받다가 2달만 좀 편하게 했다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뭐 그렇게 나쁜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너무 고통당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인간을 여러분 생각해봐요. 저 인간을 어떻게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총도 들었겠다, 그죠? 근데 그럼 총도 들었잖아요. 실탄 지급받잖아요. 총도 들었겠다. 이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생각 했을까,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딱 나왔는데요, 그 정말, 이름도 생각나요, 아직까지. 그 인간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절호의 찬스. 그런 거 아니에요. 절호의 찬스. 끝났다 이제. 총 들고 있겠다 그냥. 절호의 찬스다. 속으로 그런 생각 진짜 속으로 했거든요, 속으로는.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신 게 있어요. 아무리 날고 겨도 잠들 수밖에 없는 게 연약한 인생이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어요. 여호와께서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 줄 아세요? 대단해 보이잖아요. 누군가, 어떤 사람들. 여러분, 결국 자야 돼요, 그 사람도. 그런 속담 있지 않나요? 눈코풀은 장사도 못 이긴다고. 그러니까 결국 인생의 연약함을 갖고 있다고요. 어떤 환경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권력자이건 간에 그런 연약함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편도 그렇지만 내가 의지하는 그 사람, 어떤 사람 상황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의 상황, 어떤 사람, 그것이 부모님이 됐던, 그게 형제가 됐던, 누가 됐던, 여러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는 자야 되고 어떤 순간에는 졸 수밖에 없고 어떤 순간에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그 순간은 사실은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연약한 그 순간은 나에게 의지할 대상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얼마나 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신다고 오늘 약속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지키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수천 년 전 121편을 지었던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오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완벽한 지킴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단순히 이 땅의 삶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쭉 가다 보면 이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영혼을 지키신다고 말하잖아요. 단순히 이 땅에서의 보호하고 이 땅에서의 안위만을 보장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켜내신다고 말합니다. 수련회 때 조금 더 나누겠지만 저는 굉장히 어린 시절이 어두웠어요. 사실은 굉장히 어둡고 침울하고 막 이랬던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묵상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도 요즘 유튜브나 영상 쇼츠를 보면 호스피스 병동의 뭐 시간들, 이런 순간들 보이잖아요. 호흡이 이렇게 거의 호흡 자체가 힘드신 분들, 그죠? 삽관하고 기도 습관이 다 돼 있지만 그래도 호흡 자체가 힘들어서 겨우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의 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간간히 접할 수 있습니다. 그죠? 실제로 그래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장례나 그런 환우들의, 성도들의 아픈 순간들을 사실 자주 가까이에서 대합니다. 이 땅에서 어떤 부귀를 누리고 어떤 권력을 행사하고 어떤 영광을 누렸든지 상관없이 모든 인생은 그 순간을 다 거칩니다. 짧고 길고의 차이인 것이지 사실은 그 순간을 다 거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일지 모르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일지는 모르지만 그런 순간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것이 갑작스러울 수도 있고 뭐 자연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모두가 다, 모든 인생이 다 그 순간을 거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제가 많은 분들의 장례를 치르고 또 임종 직전의 순간들을 함께 했는데요, 가장 제 마음속에 남는 임종의 시간들이 두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6학년 때 제 친구가 백혈병으로 먼저 갔거든요. 교회에서, 교회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에 대한 걸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제 마음이 좀 찡합니다. 하늘 날아가면 다시 만날 거예요. 그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변했을까 싶기도 하고 또 지나온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두 번째는 지난 교회를 섬길 때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젊은 권사님이셨어요. 40대 후반, 50대 초반 정도의 셨는데 갑자기 암이 발병되시고 암이 발견된,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는 분이셨어요.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섬기셨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말 같으면 순장, 뭐 찬양팀, 뭐 이런 거 그냥 막 주도적으로, 그래도 얼마나 밝게 기쁘게 섬기시는지 몰라요. 정말 모범이 되는 분, 교회에서. 그죠? 그런 분인데요, 어느 순간 종합검진 하다가 병이 있는 걸 알게 되고 그 즉시 바로 입원해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6개월 채 되지 않아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젊으시니까 암도 더 빨리 확산되는 것 같더라고요. 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근데 그 순간 임종 직전에 병원을 신방한다고 병실에 가서 마지막으로 함께 그 권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찬양하고 싶어요. 찬양팀이셨거든. 찬양팀이셨거든. 찬양하고 싶어요. 찬양했습니다. 호흡이 가쁨에도 불구하고 함께 노래하고 찬송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그 순간에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우리의 인생의 호흡이 가빠지고 이제 모든 몸의 장기도 제 기능을 다 잃어가는 것이 체감이 될 거거든요. 호흡하는 거, 여러분 숨 쉬는 게 힘드신 분은 별로 안 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 때는 그래요. 근데 이 호흡 자체가 힘들어지는 때가 있거든요.
한번 들숨날숨을 하는 게 힘들어지는 순간들이 있다고요. 그 순간이 계속되고 몸의 모든 장기들과 모든 힘들이 다 빠져나가는 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우리 사실 모두가 다 그 순간을 맞닥뜨릴 거예요. 가족들이 옆에 있어요. 손잡고 울기도 하고 때론 못했던 이야기를 전하고 나누기도 하지요. 그런데요, 그런 가족들조차도 이제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가족들조차도 이제 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내 귀에 소리가 들리지 않는 순간이 우리에게 닥칠 거란 말이죠. 주님 불러가시기 직전에는 그럴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의 외로움과 인생의 고통 한가운데 놓여질 때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남을까요? 여러분에게 뭐가 남을까요? 여러분 통장에 지금 있는 돈 그게 남을까요? 여러분을 지금 빛나게 해주는 그 가방들이 남을까요? 옷이 남을까요?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남습니다. 그 빛이, 이 땅에서의 빛이 희미하고 어두워져 갈 때 나의 호흡도 이제 몇 번 남지 않았구나 싶은 그 절망의 인생의 극한의 외로움의 순간에, 그 순간은 가족들도 함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 순간엔 그 어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아껴주는 사람도 나와 함께할 수 없어요. 그들은 원하지만, 나도 원하지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이 땅에 주어진 인생의 모든 인생이 짊어지고 가야 될 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순간에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냐고요. 오늘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 순간에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붙들고 계심을, 영혼의 손을 잡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이 땅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원한 문제까지도, 영원한 삶에까지도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진솔 공동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찬양으로 드리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이 시편 121편의 말씀으로 만든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을 사실 우리는 축복송으로 많이 불렀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간은 우리 가사를 좀 바꾸어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붙잡고 찬양하십시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으로 여러분 자신을, 가능하시면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찬양으로